이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거짓이 없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 마귀의 지혜, 세상적 지혜에는 거짓이 있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귀가 하와를 속인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그 거짓 지혜에 하와는 속아요. 곧 마귀에게도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이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귀신의 것이니 곧 귀신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로 마귀는 첫사람부터 속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신이 많다는 다신론, 공산주의 진화론, 그리고 심지어 마귀도 없다 라는 거짓, 그리고 지옥도 없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느 종교나 그 종교의 교리를 잘 따르면 천국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그리고도 속은 줄도 몰라요. 사기꾼들이 바라는 게 그거죠. 속였지만 그 사람이 속은 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마귀에게 그렇게 속아 있어요. 악한 지혜인 거죠. 그렇게 마귀가 악한 지혜로 하와를 속이는데요. 이때 사용한 마귀의 악한 지혜에는 사람의 greed,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되죠. 곧 하와 안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마귀는 자극합니다. 또 마귀 자체가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로 예수님이 마귀를 욕심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 보좌 위에 앉고자 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마귀가 하와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와는 마귀의 악한 지혜에 넘어갑니다.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뭐가 욕심이고 뭐가 소원이냐, 뭐가 욕심이고 뭐가 소망이냐, 뭐가 도대체 욕심이냐의 정의 중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은 forbidden, 안 된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소원을 품는 것이 욕심이고 죄라는 거예요. 출애굽 신의 광야로 하면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나와도 말씀하신다. 내가 선지자라 인정을 받는 자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성경의 선지자로 불리는 자고 두 번째가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일정 기간 문둥병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곧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은 욕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 greed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은 need, 우리의 필요에는 반응하시지만 greed, 욕심에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욕심을 구하는 것을 마귀가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을 마귀는 자꾸 구하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들어줄 수 있다. 마귀는 그렇게 또 악한 지혜로 속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은 내 욕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욕심을 포기하느냐?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든지 내 욕심을 들어줘를 찾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여러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느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상 숭배하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우상이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래요. 곧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는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은 사람의 욕심이 형상화, 제도화, 조직화 된 거예요. 물론 욕심과 필요, greed와 need를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내 소망인지 욕심인지 내 바른 기도 제목인지 욕심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분별의 지혜도 있는 거죠. 분별의 지혜, the serenity prayer, 평온의 지혜,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에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람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첫 문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and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적용하면 욕심과 필요를 구하는 지혜도 위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욕심이 있고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는데요. 마귀는 악한 지혜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그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고 마귀는 각각의 욕심에 맞춰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 하면 그의 욕심은 명예입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간음하고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러나 명예를 놓고는 욕심을 부립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그것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긴 뒤에 그 남자, 여자, 짐승, 아이 다 죽이라 하셔요.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자기 명예는 챙깁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자가 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압살롬도 사울도 기념비를 세운 단 2명의 인물인데 모두 다 비극적인 인생을 맞습니다. 그 사울의 욕심은 명예입니다. 마귀는 명예로 사울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해도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기념비는 상식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후대나 자손이 세웁니다.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로 하면 광개토 대왕이 중국의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웁니다. 근데 사울은, 전술한 압살롬은 자기 시대에 살았을 때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 욕심이고 자랑인 거죠. 그러나 다 비극적인 끝을 맺습니다. 다윗도 욕심을 부립니다. 왕이 되고 나서 신하의 아내를 탐합니다. 결국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요. 이것도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와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다윗은 이제 욕심을 냅니다. 율법은 10계명은 남의 부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10번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이고 7번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곳에 욕심을 낸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마귀의 지혜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하고 살면 마귀의 악한 지혜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과 필요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귀의 지혜를 간파하고 이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의 지혜를 간파하여 속지 않는 지혜를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악한 지혜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의 욕심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도 질병도 어려움도 모자람도 있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